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루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때때로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할 때도 있고,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존전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었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자족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과 불만족스러운 것과 이루지 못한 것과 얻지 못한 것과 모든 답답한 것과 모든 억울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으로 삼고, 그리고 또한 그런 기도가 살아나고 불붙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날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실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존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열린 문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여져서 교회와 성도들의 그 사명이 더욱더 절실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사명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형통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절망적인 세상, 점점 더 완고하고 완악해져가는 이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해져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들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담대함으로 전하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법, 교육, 언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워져 가는 가운데서 그냥 무조건 건져주시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선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이 나라가 온전히 인정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또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있어서 이 땅의 성도와 교회와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되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문득 떠오르는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그 원주민들 말을 잘 모르니까 그 원주민어로 된 이 성경을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주민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 한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 선교사에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고자질했는지 당장 말하시오 라고 이렇게 따지고 들었다는 것이죠. 그 원주민에게는 들을 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찔림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찔림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거는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먼저 적용이 돼야 돼. 이거는 장로님한테 적용이 되어야 되고, 이거는 권사님한테 적용이 되어야 되고, 이건 성도들 가운데서 연약한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고,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하는 신호등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에 대한, 책망에 대한, 죄악에 대한 그런 설교들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설교, 죄악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성장하려면 축복에 대한 설교만 하셔야 됩니다. 축복 설교 많이 해주십시오. 축복 설교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단 교회들이 주로 그런 축복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기복주의적인 그런 축복 설교를 이단 교회에 가면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축복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사기꾼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속일 때에 그런 어떤 굉장히 큰 어떤 협박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달콤한 유혹으로 사람들을 유혹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굉장히 잘 넘어가는 것이죠. 이거 투자하면요 은행 이자보다도 훨씬 이익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또 데리고 오면요 그러면 그 수단까지 붙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투자한 이거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엄청난 수입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노후 걱정할 필요 없고 돈 문제 걱정할 일이 이제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한다거나 지금 너무 비싼 은행 이자를 쓰고 계시네요. 이자 아주 싼 대출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취직이 아쉬운 사람에게 좋은 직장, 당신이 원하는 직장에 좋은 자리에 취직시켜 줄 테니까 내가 그 인사과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든지 그 일 쉽게 할 수 있다고 얼마만 주면 충분히 해결된다고 그러면서 정말 아쉬운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다가가서 그렇게 이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연예인 우리 딸내미도 이렇게 속을 뻔했는 것 같은데 길거리 캐스팅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예인 진출해 보라고 그러면서 모이는데 따라가 봤더니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사진 테스트 해야 된다면서 사진 찍으면서 사진값 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진값을 굉장히 비싸게 부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끌려가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길거리 캐스팅에서 사진 찍은 사람들 가운데서 출시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뽑히는 사람들, 지금 탑스타가 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들은 그런 길거리 캐스팅으로 사진 찍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보다는 단번에 한눈에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 때에 그 사람들을 아예 스카우트하는 그런 식으로 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학교 소개하는 사진을 찍었다가 떠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 길거리 캐스팅으로 되는 경우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늘구멍 같은 그 희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엄청난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속아 넘어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달콤한 말로 다가와서 죄악으로
또한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사기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형적인 마귀와 사탄의 이런 수법이고 수단입니다. 뭐든지 다 해줄 것이야.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나만 믿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나만 믿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 향락과 쾌락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얼마나 음란하고 퇴폐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풍요의 복을 받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신을 만족시킨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마음껏 쾌락을 따라 살기만 하면 신의 축복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된 신들을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것이라고,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악한 것을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 중심에 욕망이 있고 야망이 있고 유혹에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거짓된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핑계한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은 악한 것이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증거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 가운데 다 나타내 보이셨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알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첫째로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 안에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의 모든 생육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신묘막측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신묘막측한 현상들을 저절로 된 것이라고, 우연히 된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믿음인지 모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교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막에서 모래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벤츠나 또는 비행기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확률입니다. 사막에서 모래 폭풍이 일어나니까 각종 철분들이 이렇게 서로 뭉치고 모이고 모양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철판을 만들고 엔진을 만들고, 유리는 규소는 또 유리를 만들고, 이렇게 또한 탄소 성분은 또한 이런 고무 성분들을 만들고 타이어를 만들고, 철은 철대로 또 엄청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로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다 척척 갖다 붙어서 딱 필요한 모양으로 필요한 기능을 내는 그런 전화기가 되고, 또 시계가 되고, 또 비행기가 되고 자동차가 되는 것이 저절로 이렇게 된다고 주장할 만큼의 그 정도의 확률이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 정도 확률이 가능하다면 우리도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엔탈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엔탈피의 법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가고자 하는 성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상태는 엔탈피가 얼마나 낮은 상태인지 모릅니다. 엔탈피가 낮은 상태라는 것은 높은 상태로 가고자 하는 것인데, 엔탈피가 높다는 것은 가장 안정된 상태, 더 이상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건덕지가 없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는 그런 정도의 상태가 가장 안정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완전히 가루와 같이 더 이상 바스라질 수도 없고 한 그런 모든 안정된 상태, 그런 상태로 가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엔탈피의 법칙인데, 그런데 그런 법칙으로 보면 사람은 너무나 불안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다치고 부러지고 그리고 병에 걸리고 죽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그런 것이 저절로 그 엔탈피의 법칙을 거슬러서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너무나 신묘막측한 존재입니다. 절대로 저절로 될 수 없습니다. 저절로 되었다고 하는 그런 진화론적인 생각은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외의 자연 만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의 법칙들은
있을 수 없는 신묘막측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연력학 법칙이라든지 엔탈피의 법칙이라든지 과학 법칙으로 이야기하자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 자연 만물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자체가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만 믿으면 모든 것이 설명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과학의 한계이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나도록 그렇게 너희들 속에 그리고 세상 만물 가운데 그렇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지극한 불경죄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불경죄, 그런 불경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가 왕을 모욕하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왕을 모욕하고 살아남을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없었습니다. 왕을 모욕한 그 즉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극악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명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은 보이셨다고, 하나님을 보이셨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이 너무나 완고하고 완악하고 사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데, 그들을 내버려 두면 그들은 죄악 가운데서 살게 되는데, 죄악 가운데서 살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특별한 그런 일반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음란함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 그런 특징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음행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음행입니다. 불교는 음행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어떻게 수많은 조선시대의 여인들이 아기를 못 낳으면 절에 올라가서 100일 기도를 합니다. 남편과 잠자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100일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 임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절에서 어떻게 하면 임신이 되는지를 아는 중들의 씨를 받아온 것이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이렇게 불교에서 회심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것들의 특징들은 음행이라는 공통적인 이런 증거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이단들을 보면 그 이단들의 교주들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 있는 정명석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감옥에 가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음행.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음행하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도 않고 나는 점쟁이를 찾아가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음행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다면 그러면 나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마귀에 잡혀 있는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특징들을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만큼 사악하고 흉악한 이런 죄들로 너무나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사망을 전하는 자들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명을 전하는 일,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우리는, 사명자들은 그런 죄를 전하고 사망을 전하고 멸망을 전하는 자들에 비해서 위축되고 눌려서 감히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사명 감당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팽배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패배의식 때문입니다. 해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전부 다 멸망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쉬웠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주님 존전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일에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가 좋은 점이 그런 것 같아요. 설교를 할 때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설교를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수많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기회가 목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하면서 자기가 그런 마음을 늘 품게 되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보다 목회자가 훨씬 더 은혜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도 은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나가면서 말씀을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이루어 나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결심하고 날마다 결심해서 기어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깨달으며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